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문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문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56편을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56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김순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잠시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모양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시시각각 닥치는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4단계임에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소망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성도들, 직장과 삶의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는 성도들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어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순종의 법을 우선으로 삼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잠언 31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 필요한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배우자의 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된 이 말씀이 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볼 때 물론 남편들에게는 아내가 되겠지만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되기 때문에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아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것이 육체적인 어떤 가정에 있어서 배우자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해서 배우자, 특별히 현숙한 여인의 그 아주 귀한 가치를 말하는 거죠. 자, 우리말에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이 현숙하다는 것은 이 마음과 행동이 어질고 바르다는 뜻입니다. 그 한자 말 그대로 하면은. 하지만은 히브리어 말에는 현숙하다라는 뜻보다는 마음과 행동이 어질고 바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 히브리어 말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능력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대부분 아내들을 가장 왜 우리 어릴 적에 여자아이들이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도 간혹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뜻은 현숙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능력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이 힘 있고 능력 있는 그 배우자가 얼마나 큰 힘을 주는 것이냐 하게 될 때 배우자가 힘 있고 능력 있게 되면은 내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가 하면요. 3절 말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런 그 현숙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은 그 남편은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하지요. 가령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룻기 말씀 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말하기를 나는 그대가 현숙한 여자인 줄 안다 하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대가 현숙한 여자인 줄 안다 하고 말할 때 이 현숙한 여자가 바로 능력 있는 여자인 줄 안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하여서 룻이 현숙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그의 시어머니를 잘 보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말하기를 난 그대가 에슈트 하일인 줄 안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좀 이렇게 자꾸 현숙하다라고 하면은 말씀 그대로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뜻이 그대로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그 히브리어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에슈트 하일이라는 뜻인데 하일이란 말이 능력 있다는 말이고 에슈트란 말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 하게 되면요. 보아스는 깃보르 하일입니다. 깃보르란 말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하일이란 말은 우리가 에셰트 하일이란 말에서 똑같이 하듯이 능력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그 능력 있을 때 남자를 가리켜서 능력 있는 남자를 가리켜서 깃보르 하일이라고 말하고 여자가 능력 있는 여자를 가리켜서 에셰트 하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일이라는 뜻을 우리가 현숙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주 좁은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때때로 맞지 않는 것이 되겠죠. 이 하일이라는 말은 현숙하다라는 말보단 능력 있고 힘 있다. 그래서 남자가 깃보르 하일이다. 그럼 능력 있고 힘 있는 남자다. 또 여자가 에셰트 하일이다. 그러면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여자다. 그럼 어떤 여자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여자냐 하게 될 때 13절 말씀부터 능력 있고 힘 있는 여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히 13절 양털과 삼을 구하여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그러니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양털과 삼을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14절에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지고 온다. 양식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15절에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요. 또 16절에는 밭을 살펴보고 삽니다. 밭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살펴보고 사요. 이 밭이 살 밭인지 아니면은 사서 손해볼 밭인지. 이거 현수각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살펴보지도 않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난 다음에 큰 손실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밭을 사야 될 밭인지 사지 말아야 될 밭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분하고 사고,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서 포도원을 일구어 가요. 또 능력 있는 사람의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요.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요,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서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루엘 왕에게 말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여인의 모습이고 에셰트 하일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현숙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을 되는 것이 그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 현숙한 여인을 되게 만드느냐 하게 되면요,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3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능력 있는 여인이 되게 하고 능력 있는 남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미래를 결정하고 내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어느 시대에 한 마을에 정원사가 있었는데요, 14살밖에 안 되는 정원사였어요. 그 주인은 메디치라는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이 메디치라는 사람에게 14살짜리 정원사에게 정원 일을 맡겼는데, 이 정원사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하고 가고 자기 할 일만 하고 가고 그랬는데, 이 14살짜리 정원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또 화분에, 나무로 만든 화분에다가 조각을 하는 거예요. 장미가 심겨져 있으면 장미에 맞게 조각하고, 소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소나무에 맞게 조각하고, 아니면 다른 꽃이 심겨져 있으면 그 나무 화분에다가 그 꽃에 맞게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 정원이 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꽃을 담고 있는 화분에도 계속해서 조각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정원이 정말 완벽해졌죠. 어느 날 메디치라는 사람이 그 정원사에게 말해요. 다른 정원사들은 그냥 일 끝나면 가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이 뜨거운 날에 그냥 나무 화분에다가 조각을 하고 하느라고 그렇게 내 힘을 다 썼느냐. 가서 좀 쉬고 그리고 또 와서 일하면은 더 좋지 않겠냐 할 때, 이 14살짜리가 그 말을 해요. 내가 나무 화분에다가 조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임금이 일당이 더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정원사 아닙니까? 주인이 나에게 이 정원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 주인이 생각할 때가 아니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도 이 정원이 잘 관리되어 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이 잘 관리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모습 아닙니까?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디치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살짜리 소년을 로마에 있는 그 미술학교, 조각학교 최고의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4살짜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계속해서 이 메디치라는 사람이 뒤에서 후원을 해주고요.
나중에는요, 누구나 들어도 알만한 아주 유명한 미술가가 되었고 조각가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정원사의 일을 그냥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정원사라고 생각했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제 교회 옆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흰색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두 남자분이었는데 나이는 한 60대 중반 되신 남자분 두 분이 와가지고 흰색 선을 긋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지켜봤더니 둘이서 선을 다 긋은 다음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주차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들 할 일은 저쪽 도로 쪽에 선만 그어놓고 가면 되는 건데 굳이 우리 교회 마당까지 들어와가지고 지워져 있는 주차선을 다시 싹 그어놓고 가고 있네.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기억해 두려고 애쓰고, 그리고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두 분을 축복해 주세요.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도 그냥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지어진 주차선까지도 싹 하고 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주차선 하나인데요,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 미켈란젤로라는 14살짜리 소년이 한 행동을 주인인 메디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현숙한 사람을 발견한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메디치라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미켈란젤로를 후원해 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현숙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을 소유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능력 있는 여인을 소유하게 되면은 능력 있는 여인이 나를 그 여인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큰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씀이 꼭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를 가리키는 전체적인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요, 그 배우자로 인하여서 내가 높아져요. 그러니까는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난 이미 틀렸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두 분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현숙한 여인이 첫 번째로 아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은 여성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배우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면은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데, 이 현숙한 여인이 가리키는 것이 잠언서 전체를 본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은유적으로 사람에게 빗대어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게 되면은요,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일하고, 내가 깨어 있는 동안에도 일하고, 내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살아 역사해가지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해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에셰트 하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사람에게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요, 이 에셰트 하일에 대해서 진주장사의 비유와 비교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에셰트 하일을
천국과 비유하셔가지고 천국을 내가 딱 소유하게 되면은 천국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현숙한 여인 소유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하려고 힘써야 되고요, 천국을 소유하려고 힘써야 되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하게 될 때 말씀 잠언 31장 3절 말씀, 4절 말씀에 그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소유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31장 1절에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하면서 2절에 내 아들아 하면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이라는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이라는 왕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랴 할 때 첫 번째로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그게 첫 번째 능력 있는 여인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힘을 여자들에게 쏟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헛된 것에 힘을 분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건드려가지고 힘을 분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현숙한 여인을 얻기를 위해서 힘써야지 힘을 다 분산시켜가지고 현숙한 여인을 얻는데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느냐 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나오는 그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많은 것에 신경 쓰기 때문이다 하고 말을 해요.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것도 신경 쓰고 이것도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이건 잘 됐어도 그 중에 한두 가지는 반드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희 조카 손주가 왔었어요. 어느 날 걔 때문에 제가 졸지에 할아버지가 되게 만든, 얘가 왔는데 5살이에요. 그래서 얘가 오니까는 이마트에 가서 저희 집사람이 부랴부랴 마당에서 물 받아놓고서 놀이하는 거, 그걸 딱 해놓고서 물놀이 하는 수영장이나 뭐 이런 데 갈 수가 없으니까는 마당에다 물을 받아놓고 파라솔을 탁 쳐놓고 그 다음에 물총 하나 탁 준비해놓고 2개를 준비했죠. 얘도 쏘고 너도 쏘고 할 수 있도록 물총 하나 준비하고 물풍선 하는 거 준비 탁 해놓고서 그 흔히 말하는 래시가드 있잖아요. 그 햇빛에도 안 타고 막 그러는 거 정말 탁 입혀놓고서, 그러고서 그 물 받아놓은 통 안에 탁 그냥 풀어놨어요. 아침 먹고 거기 가서 놀고, 점심 먹고 거기 가서 놀고, 저녁 먹고 거기 가서 놀고, 와, 나중에는 얼마나 놀았는지 물이 뿌얘지더라고요. 그런데 3사람이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지켜보는데 집사람 한번 지켜보고, 애 엄마가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저희 큰애가 휴가 내고서 한번 지켜보고, 셋이서 돌아가면서 지켜보는데 셋은 쭉 뻗어버렸는데요. 얘는 뭐 24시간 뛰어다녀요. 눈만 뜨면 거기에 가겠대요. 거기 다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표정이 암울해요. 지쳐서도 암울하지만 얘 옆에 앉아있으면서 뭐 이거 할 거 생각하고 저거 할 거 생각하고 이렇게 할 거 생각하고 하니까는 물놀이에만 전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앉아서도요 머릿속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생각하다가 안 되는 거 생각하면 근심어진 표정 짓고, 이거 생각하다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거 생각하면 또 한숨 짓고 앉아있고.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냐면요, 너무 많은 걸 신경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신경 안 쓸 수는 없죠, 또.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꽉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천국의 삶을 붙잡아야 된다. 다 신경 쓴다 할지라도 그거는 2차적으로 신경 쓰는 거여야지, 말씀 3절에 있는 것처럼 내 힘을 여인들에게 쏟지 말아라. 내 힘을 오직 능력 있는 여인을 얻는 것에 힘을 쏟아라.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두 번째는 말씀 4절에 있는 것처럼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독주를 마시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정신을 혼미하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술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 술 안 마셨으면요, 또 잘 아시는 대로 참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날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바람에 괜히 택시기사 멱살 잡고 흔드는 바람에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술만 안 마셨으면은 제정신이어가지고 그런 일을 안 할 일을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그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정신 팔려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만큼 혼미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기도 해요. 요즘 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파시즘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 파시즘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무솔리니나 히틀러 이런 사람들에게 현혹돼 가지고요, 무솔리니, 히틀러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히틀러를 축복해요. 무솔리니를 축복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 지도자는요, 교황을 비롯해서 목사님들, 이런 지도자들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어떻게 히틀러를 축복할 수가 있지? 어떻게 무솔리니를 축복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현혹돼 버리니까는 어떻게가 아니에요. 당연히 축복을 해줘야 될 사람이 히틀러고 당연히 축복해줘야 될 사람이 무솔리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나요. 딱 들고 일어나는데 교단 이름을 고백교회라고 져요. 왜 고백교회냐면은 우리의 주님은 히틀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무솔리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박해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끌려가서 죽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이 보네포라는 목사님이에요. 보네포 목사님이 끌려가셔서 가기 직전에 혹은 감옥 속에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아라. 히틀러에게 현혹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고, 무솔리니에게 현혹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아라. 여기서 현혹하는 것이 뭐냐면 독주예요.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와 독주에 현혹되게 되면은 능력 있는 여인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내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능력 있는 여인을 알아보질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유행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끈기 있고 집중해서 진주를 구하려고 해야 돼요. 진주를 소유하려고 해야 돼요. 이 장사가 다니다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자, 능력 있는 여인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능력 있는 남자가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내 것을 다 팔면은 살 수가 있어요. 이 여자를 살 수가 있고 이 남자를 살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을 살 수가 있어요. 내 것을 다 팔면은.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절실하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하면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이거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그게 무엇이 중요한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걸 소유하는 데 있어서 그걸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디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그와 같다.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나에게 능력 있는 여인이요 능력 있는 남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그 믿음의 역사하면 내 앞길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지금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두 번째로 밀어버리고 첫 번째 그 능력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끈기 있게 거기다가 집중시켜서 그것을 얻고야 만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앞에 있는 참 능력 있는 믿음, 참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얻으면 내 앞길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에게 힘을 쏟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진주를, 극히 값진 진주를 사듯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능력 있는 믿음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우리를 축복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양대성 장로님, 오전 2부 김영모 장로님, 오후 예배 정사라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4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부터는 종전처럼 예배를 1부, 2부로 드리겠습니다. 1부는 9시, 2부는 오전 11시 이렇게 드립니다. 정부 시책이 예배당 좌석수의 10%까지 드릴 수 있다고 시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는 37명, 또 유아실에는 한 10명, 또 다른 장소에 이렇게 그 공간에 맞춰서 1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오전 9시에 1부, 오전 11시에 2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 기간을 갖겠습니다. 김순환 장로님이 14일 토요일에서 28일 토요일까지 업무차 미국을 다녀오겠는데요. 계약건이 있으셔가지고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강단은 이번 주에 조민규 선생 하나님께 드리고요. 다음 주에 견민수 성도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여전도에 4조, 다음 주에 여전도에 5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당번들께서 시간을 이렇게 변경하실 땐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